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뱃속의 아기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다가 태어나서 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 뱃속에서 살던 10개월의 그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슬픔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생을 살고 그냥 죽는다면 더구나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천사들을 거느리고 천사들을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로서 고귀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인생만큼 허망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거느리는 왕의 같은 고귀한 신분으로서 영원히 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곧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영광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냐. 하나님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당장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내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도 정말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제가 사랑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제가 그 사람이 멀리 보면 저 슬그머니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만나면은 별로 좋은 말을 안 해요. 전도를 하고 했는데도 별로 좋은 말을 안 해요. 그래도 제가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슬그머니 피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저한테 별 욕을 다 하는 바람에 제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막
온갖 제 생에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막 해. 왜 이렇게 저 사람 욕을 하나 했더니 그 옆에 가게 아줌마가 오더니 저보고 목사님 저분은요 술만 취하면 저렇게 아무나 붙들고 막 저렇게 욕을 해대요.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그분이 술이 취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제가 슬그머니 피합니다. 왜? 아유, 저를 붙들고 놔주질 않으면서 계속 온갖 욕을 다 퍼부어대는 그런 사람은 참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죄송하지만요, 그 다음에 전도를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올까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되, 특별히 사랑해야 될 대상자를 이렇게 행복드림 교회라고 해서 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이 사랑이, 섬김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하늘의 원칙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음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외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는가? 어떻게요? 그가 아들이시라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사랑한다면은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여러분, 후사라는 게 뭔지 알죠? 한마디로 그 자리를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중왕이시고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 여러분들, 그 기업을 이을 우리 후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내신 이유는, 왜 천사들을 만들어냈다? 그 수많은 천사를 왜 만들어냈다고요? 우리를 섬기라고.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왕이 되실 분이셨군요. 네. 진짜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내가 예화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아마 까잡수셨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예화가 제일 정확한 예화 같아요. 어떤 사람이 밤에 그 사막을 헤매는 거예요. 근데 마을이 저기서 불빛이 반짝반짝 보여요. 그래서는 헤매는데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 어떤 울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큐티할 때나 기도할 때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돌멩이들을 주워서 배낭에 넣어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멩이를 주우라고, 이 껌껌한 밤에 웬 돌멩이를 주우라고 하는, 돌멩이를 몇 개를 주워서 배낭에 집어넣었대. 그리고 마을까지 간 거야.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을 찾아서 여러 시간을 걸어서 그 가고는 이제
물을 얻어 마시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젯밤에 그 주운 돌멩이, 그 웬 밤에 돌멩이를 주스라고 하셨나 하고서는 생각을 하다가 그 여관비를 내려고 이제 자기 배낭에서 그 배낭 깊숙이 돈이 있으니까 그 배낭을 이렇게 보다가 돌멩이를 봤는데 돌멩이가 아니야, 다이아몬드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이고야, 더 주워올 걸. 지금 이 낮에 가면은 뭐 보나마나 사람들 주워 갔을 테고, 있다 하더라도 어딘지도 모르고 그 사막 어디에서 내가 이 돌멩이를 주웠는지도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우면서 다이아몬드를 몇 개 주웠잖아요. 여관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이건 여관을 살 정도의 어마어마한, 얼마나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더 주워올 걸.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 여러분 욕심이 없으셔서 뭐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여러분이 놓친 수많은 기회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놓쳤던 수많은 기회들, 여러분 가슴을 칠 겁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섬기러 왔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다. 근데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하늘의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근거가 된다는 걸. 이걸 생각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생각하건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하늘의 법칙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죠. 이제 혼자 이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년 중에서. 그랬을 때 그냥 살면 어떻게 해? 아, 쓸쓸하다. 뭐 빨리 결혼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겠지. 그런데 그 시간을 갖다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갈 때 아무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사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산다. 이러면 내가 교회에 오기 위해 산다. 그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해요? 목적을 바꿔놓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은 그곳에서 당하는 외로움, 혼자 살며 받는 외로움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상급으로 주어져. 근데 그냥 살면서 당하는 외로움, 그건 그냥 외로움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금요일날 교회 기도 올 때 막 힘들잖아요. 몸도 힘들고. 그래도 그걸 이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이고 또 안 가면 또 목사님한테 또 뭐라 한마디 듣는다. 그래서 오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자리를 지키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엄청난 나중에 하나님이 다 기록했다가 성경에 뭐 마태복음 25장 뭐라고 해서 그걸 다 기록한다. 심지어 마음속에 생각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상급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이 뭔지 알아요? 종이 노예, 머슴.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이 말씀,
이걸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 대야를 갖다 놓고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식사하다가 여러분 앞에 발을 닦아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 목사님 종종 그렇게 하시니까 하고 할지 몰라도,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앞에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시는, 그 일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 지금 예수님이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가? 한마디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너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이 영원한 영광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섬겨주시는 거예요. 따라 섬김은 특권입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그건 특권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제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걸 요청하거나 또 내가 봐서 이건 이분한테 해줘야겠다, 그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게 그 정도의 목사님, 그럼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제 딴은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우리 김양희 집사님 에콰도르를 해외 출장 간다고 와서 기도받고 싶다고 아침 일찍 와서 비행기 타기로 가기 전에 제가 말씀 놓고 말씀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필요가 있으면 제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제 가족에게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원래 제 생긴 모습대로 산다면 저도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살았다. 원래 그냥 기질대로 생긴 대로 쉽지 않은, 근데 그것을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아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힘들 수가 있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할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왜 나만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해도 끝이 없네? 막 이런 생각 들 때 없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호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권면을 해줘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사랑이 무슨 위로를 해줍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하고 위로를 해줘요. 성령이 무슨 교제를 합니다. 나와 함께 오늘 어떻게 쇼핑이라도 같이 가볼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생활에 보탰어. 자비를 베풀어줘요. 이 사람한테 잘못했음에도 A가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자, 보세요. 이렇게 사랑을 해줘서 권면하고 이 사람은 위로를 받는 사람, B라는 사람은 위로해주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해주는 이 A라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받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겠습니까? 이것을 받는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입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목사님은 이 아침에 하다니. 다시 말하면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준 A라는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받는 사람 마음은 낮아지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해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 하는 이 말은요, 토엔 프로논테스, 토엔 프로논테스. 이 헬라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A라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B라는 사람보다 마음을 더 낮추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지옷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남을 더, B를 더, 자기보다 어떻게?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저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히 차올랐던 기쁨을 저도 좀 느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서로를 갖다가 이런 마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종의 마음으로. 제 마음이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줄 수도 있고 위로를 해주는 아무고 집사님에게 위로를 해줬대요. 아무고 집사님 어느 청년을 만나서 위로를 해줬대요. 교제했답니다. 주중에 만나서 함께 이렇게 식사도 했답니다. 그 사람 힘든 것 같아서 아무고 씨가 누구한테 어느 교인한테 그렇게 삶에 힘이 되도록 도와줬답니다. 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5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투토 프로네이테 엔 휘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계속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계속 생각하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 그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서 남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 근데 섬기다 보면 지칠 수 있고 섬기다 보면 낙심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한 가지만 생각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한 가지 마음만 계속 생각하라.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사람을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6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둘로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비록 빌립보 교회에 떠났지만 지금 그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없지만 내 눈앞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해달라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섬겨라. 지금 졸리신 분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 옆에 사람 좀 깨우시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저를 좀 섬겨주세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요, 은혜 받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자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얼마나 들을 게 없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 안 들을까요? 아무리 졸려도 재밌고 들을 게 있으면 듣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이음이처럼 좀 반응 좀 하세요. 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저를 섬길 수 있는 방법, 졸려고 꼬집는 거야. 허벅지를 사당하시고. 그래도 졸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듣는 거예요. 그게 저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팍 숙이 허리 쫙 펴고 이게 아니라 허리도 똑바로 펴고 좀 말씀을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 행해지는 설교지만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노예처럼 섬겨주세요. 이 둘러쓴 이 노예는 어떤 노예인가 하면, 노예 중에서도 이 군인들의 배 밑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 있죠. 혹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배 밑창에서 뭐 사람 취급은 안 당하잖아요. 그렇게 졌다가 쓰러져서 지치면 어떻게 배 바깥에 던져 죽여버리는 소모품 같은.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요? 그런 노예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십니다. 성자 하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이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복종하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페쿠스. 이 휘페쿠스라는 말이요, 귀를 기울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걸 나한테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그러시고 복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9절에 이러므로 이러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노예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므로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유욕대로 살아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설령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이미. 근데 왜 구원을 이루라? 마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해 주셨으나 우리가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지요. 할렐루야. 근데 왜 곧바로 천국 안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마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의문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하실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제가 빌립보 교회를 떠났지만
이것을 힘써 더욱 이루라. 더욱 이루라. 더욱 이루라. 이루라는 것은요, 카테르카제스테, 끝까지 계속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헬라 원어를 자꾸 인용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 본문이 길잖아요. 딴 때는 한두 절만 하는데. 카테르카제스테, 끝까지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내가 한 번 저 사람을 참아주고 한 번 내가 섬겨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저께 저희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그 가족끼리 서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칭찬해 주는 시간을, 매주 한 번씩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다 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칭찬해 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권면해 주거나 또는 서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하는 그런 우리 가정 예배, 가족 회의, 뭐 어떤 이름이든. 근데 그때 그 우리 은수가 하는 말이, 저보고 그래 아빠를 칭찬할 건 뭐니? 그랬더니 이제 한마디씩 다 해요. 저를 향한 칭찬을. 또 우리 은수는 다 이제 은수에 대한 한마디 칭찬 폭격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 폭격. 그래서 이런 게 너한테 참 좋았다. 이번 한 주간에 너한테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근데 그 중에서 은수가 하는 말이, 아빠는 너그러우셔서 내가 속으로 뭐라 한지요? 그 너그러움 때문에 내 속은 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만 보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 예전에는 속을 상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한테 기쁨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속을 썩을 때 예전에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되었을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구나. 할렐루야. 왜? 그걸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마음에 각자 결심하시죠? 내가 오늘부터 목사님 속 좀 썩이리라. 내가 이제 주일날 이제 자꾸 빠지고 내가 이제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바보 천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 그것은 섬김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 참 젊었을 때 돌아가시는데, 기형도, 뇌졸중으로. 여러분 이 시 혹시 아세요? 우리 동네 목사님.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이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참 중요한 말이죠.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의 천장에 늘어진 작은 종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기영도가 어린 시절에 자기 동네 목사님을 기억하고 쓴 시 같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고
제 마음 한가운데 아주 아픈 아픔을 느꼈어요. 정말 가슴이 뻐근할 정도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었다. 지금 이 목사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열광하는 목사들은 어떤 목사들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찬양을 멋지게 인도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서는 사람들이 감정을 막 끌어올렸다가 그리고는 어떤 기이한 현상적인 것으로 뭐 금가루가 보이느니 뒤로 넘어지느니 무슨 병이 낫게 하느니 막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환호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여기에 멋진 옷을 입고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었는지. 이 목사님이 왜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지금 목사님 자전거 뒤에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 교회 이 꽃밭에 꽃들이 밟히지 않도록 아마 이 경계에서 지게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송판을 어디서 구해오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양철로 똑바로 펴서 만들어 볼까 그걸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둘째 아이가 폐렴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폐렴일까 저는 생각했어요. 영양실조구나.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아니 이 교인들은 은밀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랬죠. 어떤 눈빛인지 아세요? 목사가 얼마나 영역이 없으면은 그 둘째 아들을 폐렴으로 잃었을까? 저런 목사는 교회에 둘 필요가 없다. 그래 교회에서 사임해달라고 해서 다음 주면 떠난다잖아요.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교회 앞을 지나가면서요. 수많은 사람들 오던데 그 안으로 뿌옇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참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 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섬기는 삶이 없습니까? 노예와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요. 저의 삶을 보세요. 어떤 때 제가 다리가 후들거리도록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양립반을 할 때는 어떤 때 그냥 입이 안에서 말려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에서 기대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정확히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여러분이 저한테 뭐를 더 기대하십니까? 제가 전도하는 것, 여러분 저를 따라 하세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섬겨달라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제 생애에서 저를 제자 훈련시켜준 송진의 대인님을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찾아봐. 그리고 그 일을 찾아서 해. 제가 군인이었을 때, 막 훈련소 들어갔을 때, 그 6월 군번, 그 더운 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게 뭔가 봤더니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밥 먹고 짬밥 처리하는 거더라고요. 밥 먹고 그 설거지하는 걸 군인이 제일 싫어. 왜? 그 시간에 놀 수 있고 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순서가 되면은 자기 당번인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역가에다가 다 짬밥통을 싣고 중대원 거를 가서 그걸 닦아야 되는. 제가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그 훈련소 나올 때까지 매일 도치를 하는 게 뭘까? 불침번 쓰는 거더라고요. 제 마음에 결심합니다. 제가 몇 시부터 불침번을 하던 내 뒤에 서는
사람들 내 깨우지 않으리라. 내가 밤을 새리라. 제 거짓말 안 합니다. 이거 녹화됩니다. 저랑 군대를 같이 지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걸 보는 사람 중에.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요. 그리고 낮에는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데는 어지러지 거리고. 그런데 그때 저는요, 제 발이 공중에 뜬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몸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 태울 정도로 하나님을 선신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어떻게 섬기라고요? 여러분 가족을 섬기십시오. 마음에 힘들고 몸에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 섬기십시오. 어떤 사람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를 방임했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어색해요. 잘 안 돼요. 생각 자체가 안 떠올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프로이드의 분석 심리학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나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게슈타트 이론을 만드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해요. 그건 과거의 것에 딱 고정돼서 잘못된 것이다. 얼마든지 자신이 지금 결심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생각하면 그대로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전공한 빅토르 프랑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자신의 책임을 지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은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 큰 놈이 우리 진수석에 앉아 있지만 가끔 저한테 깨달음을 줍니다. 뭐냐면 교회를 계좌이체를 할 때 있잖아, 헌금을. 그죠? 계좌주 교회 전화번 위에 주부에 보면 교회 계좌이체를 종종 해요. 전 예전에 헌금 봉투에다가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옳다라 했는데 그 계좌이체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우리 신수가 계좌이체 하는 걸 보면서 그 계좌번호가 내 하늘 계좌번호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늘나라에는 돈을 가져갈 수는 없고 내가 하늘나라에 나의 수고한 열매를 가져갈 수 없지만 먼저 보낼 수 있는데 그 보낼 수 있는 계좌번호가 뭐라고요? 이 계좌번호구나. 내 하늘에 있는 내 통장, 내 하늘 계좌번호구나 하는 걸 깨달음을 제가 얻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